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본문으로 보고요.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또 저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찾으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111년 만에 온 더위라고 하죠. 그래서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가고 이 예배당 안은 저녁에 4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가 감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39도, 8도 이래도 정말 더워서 못 살겠는데 에어컨 아니면 적어도 선풍기가 있어야 살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어떨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한번 단체 견학을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야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씨로 인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고, 또 다른 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요즘 하도 날씨가 36도, 7도 막 온도가 이렇게 식다 보니까는 33도만 해도 반응이 서늘한데 이런 반응이에요. 살만한데 이런 반응. 이제 33도로 내려갔다 그러면 반응이 다 좋아요. 예전 같으면 막 너무 덥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더운 가운데서도 또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겠다고, 저도 이제 평소에 나오면은 사무실에 있는데요. 이제 에어컨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아주 세게 틀어놓고 앉아있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10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아멘. 아멘. 예. 근데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 그런데 나 자신을 내가 높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 경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아이들이 아프면 계속 지켜보고 열이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보고 좌약도 넣어보고 열이 계속 되면 아무리 약을 먹여도 열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또 저희도 119 구급차 신세를 여러 번 졌어요. 근데 굉장히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구급차들이. 예, 그래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정도 참고 살지 이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영적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 나와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만 치료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도요, 60평생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건강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마치 어떤 상태가 같냐면 도자기가 있는데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자글자글 다 깨졌는데 일단은 형태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도자기의 마지막을 감상하시라고 그러시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죠. 감사하게도. 근데 치료받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늦어서. 근데 영적인 질병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가면 100%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다 치료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원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요. 원하면 영적으로 다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내드려야 돼요. 고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기회를 내드리지 않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술 동의서 쓰잖아요. 수술 동의서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부요함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적으로 부요하신 분인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마음이 상하고 깨진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는 깨지고 상하고 지친 마음을 고쳐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느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된 이유는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주위의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살고 있고 컴퓨터가 있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으면요.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자동차까지 있으면 5%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뭐 자가냐 아니냐는 논외로 그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이들 동화책처럼 된 책인데요. 통계를 가지고 이제 만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열거한 거. 집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한 대만 있어도 돼요.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으면요.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넉넉하게 들어가요. 자동차까지 있으면 거의 1%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가 아직 뭐 할부가 남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마음이 슬프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다면 90%의 사람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있고 지붕이 있고 집에 지붕이 있고 우리는 당연하죠. 그런데요. 전 세계 인구 중 반, 제가 한 10년 전에 본 통계를 보니까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인구 중 반은요. 집에 지붕이 없대요. 우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서 집 찾을 때 집에 지붕 있는 집을 저는 원하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 당연한데요. 집에 지붕이 없는 사람들이 반이 있대요. 게다가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도 절반이 안 된대요. 절반 이상은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요. 화장실 가려면 신발 신고 가야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지붕이 있고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전 세계 그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6,000년 되잖아요. 집안에 화장실이 들어온 건 불과 100년이 채 안 돼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어느 나라나 집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고요. 또 특히 이 시기에 인류 역사상 6,000년 전에 지금 100년 끝부분 100년을 살고 있잖아요. 100년도 아니고 끝부분은 50년 살고 있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장을 열면은 그 조미료들이 있잖아요. 우리 평범한 가정의 찬장에 열면 있는 조미료가 예전 왕들의 어떤 그 주방에 있던 조미료보다 훨씬 다양하고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편의시설을 다 누리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낙심해 있다면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큰 상처와 무거운 짐과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낙심한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내 모든 죄값을 다 거기서 치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묻히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죠?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는데도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료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공짜로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고침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막 썩어가고 있고 몸이 냄새가 나요. 그런데 복지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복지의 어떤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공짜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 병실도 다 비어 있어요. 수술 스케줄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치료해 준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특히 가족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도 막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치료는 끝까지 거부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막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막 영적으로 막 발버둥을 치고 신음하고 있는데 치료받으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공짜인데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죄 짓다가 또 막 하나님께 얻어맞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자기 욕심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막, 그렇죠, 막 탐욕을 부리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막 그걸로 괴로워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좋은 차도 지금 차도 있는데 막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막 돈을 안 주세요. 그래서 막 괴로워해요. 막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안 주시는 겁니까? 막 하면서.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고. 착각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의 요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다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점검해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고 오직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문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을 들여보내고 강도가 도둑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마음의 문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강아지한테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막 예를 들면 호리호리한 아가씨가 무슨 큰 말라무트 같은 거 막 끌고 다니면 끌려다니게 돼요. 막 질질 끌려다니게 돼요. 근데 우린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말티즈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조그만 말티즈. 거기 막 끌려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통제가 됩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영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정신적이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지금 막 너무 청년들이 뭐 늦게 결혼을 하고 이게 문제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에서도 40살에 결혼했대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경적인 결정을 하도록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을 마시는 데까지는 끌고 올 수 있어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말에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경대로 살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에서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안 믿는 여자,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여러분 중에도 자녀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기만 하면 괴로운 분도 있을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삭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에서로 인한 근심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속에 근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장성한 아들의 잘못된 선택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이삭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인생의 결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비록 좀 잘못 가긴 했지만 부모가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에서는 잘못 갔죠. 자식은 잘못 갔어요. 하지만 부모인 이삭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도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벌인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64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64절에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정신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드리워질 것이요 내가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가 보게 될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면 좋겠다 하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면 좋겠다 하리라. 여름에는 겨울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겨울이면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비슷한 거죠.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 어떤 공황, 공포 이런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부르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낮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슬픈 눈과 슬픈 생각, 쇠약한 눈, 떨리는 마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이 그걸 정신과에 가면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애들 어떻게 키울까? 나 어떻게 살까? 불안해요. 막 건강에서도 불안하고 건강 무슨 보조식품 같은 거 막 잔뜩 막 먹어요. 그래서 불안해서. 왜 불안한지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걱정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잠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주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막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상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 중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어떤 영적 이유나 정신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럴듯한 다른 이유는 모두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즉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우리 사회의 문제는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매체와 이 영상 매체 있죠. TV나 인터넷이나 영화나 영상 매체들이 의와 죄의 기준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오락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막 사람 막 칼로 쑤셔 죽이고 있고 강간하고 음행하고 그런 걸 화면으로 보면서도 그냥 잘 시간 킬링타임, 잘 시간 죽였다, 잘 시간 보냈다, 엔터테인먼트 잘 즐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물들면 결국 생각이 사악해집니다.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돼요. 생각이 사악해지면 마음도 사악해집니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막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사악한 마음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은 말씀의 물로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매일 씻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주님 앞에서 더럽고 사악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 사실이에요. 성경은 잠언 21장에서 누군가는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바로 말씀의 물로 매일 마음과 생각을 씻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냄새나는 사람이 있어요. 범인이 누굴까요? 매일 씻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더울 때. 성경은 여기저기서 영적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 질병이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사살에 대한 말씀이죠. 벨사살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죠.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영적인 문제들이죠. 마음이 높아지고 고린도서 10장 5절과 일치하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 속에서 강팍해졌어요. 완악해졌어요.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자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요.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아진 겁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모든 것을 다 잃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이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사업하고 막 연 매출이 몇백억이고 이랬다가 모든 게 다 잃으니까 돌아온 겁니다. 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 나갈 때 돌아와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다면 막대한 영향력을 직원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었으니까 잘 나갈 때 연매출 몇백억 하는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을 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와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 얘기를 듣는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잘 나갈 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다 잃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은 돌아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 본문은 정신 건강과 영적 건강이 서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맛이 가면 정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궁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왕이었다가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사람의 정신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정신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은 이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서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 건강이 무너진 원인은 영적 건강이 먼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시인하지 않고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옥에 갈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나 회개해야지. 난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면 어때?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 정도 조금 자그만 죄는 좀 지면 어때?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결국 정신 건강마저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인들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말 많이 있었죠. 대통령 때문도 아니고요, 사회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형제나 자매나 목사나 집사나 교회 때문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장성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활동하던 때에 통치자는 누구였죠? 로마 황제들이었어요. 그 중에 네로도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요, 훌륭한 사람도 있었고 좀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평가는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요, 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엔 저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그래도 낫다 생각한 사람이 있고 좀 너무 싫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다 네로보단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로 황제 치하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든 원인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 때문이 아니고, 정치인 때문이 아니고, 사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핑계만 대요. 내 상황은 좀 특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 첫 번째 설교에서 살펴봤었죠. 당신은 특별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어요. 양해해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핑계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은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원인은 아마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저도 이제 이 시리즈 끝나면 나중에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도 이게 몇백억짜리 계약하는 일은 더 중요한데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라 다른 게 핵심이라면 한참 잘못된 삶이에요. 연매출만 몇백억을 올려도 잘못된 삶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선 칭송받겠죠. 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칭송받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지도 않고, 전 가장 희한한 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욕해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더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을 욕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거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을 욕해야 돼요. 그렇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덥게 하셨어요? 차라리 그렇게 욕해야지.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또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해피를. 이상해요. 네,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땐 막 그걸 미화하기도 하지만 실제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서 얻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어두워져 버렸대요. 정신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건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요,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또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대요. 마음으로 싫은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 머릿속에 이르기를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로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만든 창조자가 있어요. 그렇죠? 볼펜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믿으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누구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온 세상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걸 머리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이 있다는 게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냥 소위 말하면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래서 왜 그 축구 경기 끝나면 그런 댓글들이 쭉 잘리거든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 잘 싸. 그런 말이 있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정신승리. 뭘 잘 싸워요? 지면 진 거지. 스포츠 세계에서 지면 진 거지. 그렇죠. 계속 지면 어떻게 돼요? 감독도 잘리고 선수들도 다 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졌지만 잘 싸운 건 거의 없어요. 못 싸운 거죠. 졌으면. 그렇죠. 정신승리예요. 정신승리. 그렇죠. 물론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뭐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팩트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볼만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면요, 엄청나게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유익을.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지만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것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형상을. 네 발 달린 짐승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애완동물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그래도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애완동물 키우는 거지, 반려동물 키우는 거지, 말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몰라요. 전 여러분이 애완동물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동물 사료값보다 사료값을
지출하는 돈이 주님께 드리는 돈보다 더 많다면 애완동물을 섬기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로마서 1장 21절을 이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해도요, 적용이 돼요.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을, 기어다니는 것, 아기, 꼭 아기는 아니지만, 여기 동물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면 허망한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 또 마음은 어리석게 되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항상 동일한 결과가 일어나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창조자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건 인간이 창조했건 다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경배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과학에 위배돼요. 정말 참된 과학은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다. 성경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면 생각이 버림받게 돼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마음이 막 요동치고 안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원인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요, 영적 질병을 가져오게 됩니다. 안정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요동치고 신앙에 안정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도 믿지만 세상도 믿고 교회도 좋아하지만 세상도 좋아한다면 결국 심각한 정신손상을 입게 돼서 영적으로도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결정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주님께 상급도 받고 싶은 마음을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생에는 안정이 전혀 없고 오직 흔들림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는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과 예수님 중에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고 그렇죠. 남들에게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주님께 상급도 받고 싶고 두 마음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또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길이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완전히 모순된 거예요. 절대 영적 평안과 안정과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가정이 평화롭고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그렇죠. 이건 어리석은 거죠. 아내가 있는 사람이 여자친구를 따로 사귀어요. 여자친구한테 우리 가정의 안정을 평안을 위해서 너도 뭐 노력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면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절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음이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요,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원인이 영적인 데 있었죠. 마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절부터 5절에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자꾸 헐벗는다는 거죠.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육체를 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해하지 않아요. 근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자해한 것은 정신적으로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해한다고 해서 다 마귀 들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마귀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신체를 자해하는 것은 명백하죠.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는 영적 건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의 거짓 대언자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1절에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거죠.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영적이었을 땐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영적이었습니다. 근데 19장에 와서 완전히 육신적이 돼버린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육신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원래 종과 함께 다녔는데 종을 남겨두고 혼자 다닌 거예요. 육신적이 되면 이제 혼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귀찮다, 싫다, 혼자가 돼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께 이상한 것을 구하고 죽여달라고 구하죠. 이상한 걸 구한 거예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죠. 그리고는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문맥에서 좀 떨어진 말 같죠.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큰 승리를 했지만 이세벨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육신적이 되어서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지내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표시가 아니에요. 교회 가봤더니 다 영적으로 형편없더라. 이럴 바에 그냥 교회 다닐 필요도 없겠다. 난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표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의 표시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육신적이 되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요, 영적인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의 표시예요. 저는 엘리야처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 큰 절망에 빠졌어요.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고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이 있어요. 전 성경에서 모순 찾는 사람들 엉뚱해서 찾지 말고 이걸 딱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읽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은 모순이 있는 구절이에요. 어떤 모순이냐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안전한 곳까지 도망갔어요. 광야로. 사람 살지 않는데 도망갔어요. 그렇죠. 안전한 곳까지 도망가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이러 와요. 그래서 막 도망가요.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 무서워서 도망갔잖아요. 날 죽이겠다는 사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서 딱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오는 사람 없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말이 안 되죠. 뭔가 이상하죠. 그러지 않나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진심으로 죽기를 원했다면요. 도망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으면 이세벨을 죽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거짓 대언자 85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편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 자신은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기 전에 한창 큰 승리를 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조상보다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850명 다 죽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와, 과거에 이런 일 없었어. 과거에도 훌륭한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나만큼 훌륭한 대언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해서 이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큰 기적을 행할 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대언자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미친 듯이 도망갔죠. 그러고 나니까는 자기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고 형편없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한 거잖아요. 여자 하나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대단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나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대언자였던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어요.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 보여주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러니까는 이 문맥은 지금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의 이제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불평을 했습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이 원망하고 비난하면요, 그러니까 회중이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비난하면 목사가 회중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맞받아쳐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른 목사의 자세예요. 그렇죠. 11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데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장대에 달린 뱀으로 백성을 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신을 비판하는 데 완전히 지쳐버렸기 때문이에요. 백성의 비평을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장기 집권했죠. 어떻게 보면 독재자였어요. 40년 동안 백성에게 물질적인 걸 공급해줬고 영적인 필요도 공급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지쳐버려서 이제는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모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쳐버렸고 죽기를 구했어요. 그렇죠. 모세도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을 때 죽기를 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땐요 큰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바라봤을 땐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 다운돼 버린 겁니다. 죽기를 구하게 된 거예요. 차에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1장 8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자 어떻게 됐죠? 욥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자 마귀가 도전을 하게 되죠. 욥이 그렇게 잘났나요? 그럼 내가 한번 욥과 붙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은 욥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면, 대단한 정말 영적 선수면 저와 3회전 스파링을 한번 뛰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2라운드가 되자 욥이 죽여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흰 수건을 던진 거죠. 예. 그래서 6장의 8절 9절에 이렇게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구나.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사 자신의 손을 놓으시고 나를 끊어버리시면 좋겠구나. 날 죽여주셨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엘리야, 모세, 욥은 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죽기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죠. 언제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기 자신을 봤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신앙의 경주를 이어갔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은 분명히 존재해요.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해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영적인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든다면 결국 모두 다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더 있는데, 요나가 있어요. 특히 요나가. 그렇죠. 요나서 4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하니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의 경우 참 희한해. 이 성경을 곰곰이 그냥 읽을 땐 잘 몰랐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읽으니까 너무 이상해요. 요나가 지금 죽기를 바라고 있죠. 근데 요나에서의 문맥을 보면 왜 죽기를 바라고 있죠? 느느웨 사람들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느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붙들려서 오게 됐죠. 느느웨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느느웨에서 복음을 전했죠. 한마디로 회개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진짜 회개해버렸어요. 그렇죠.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요나는 한 민족이 회개해서 부흥하는 것을 보고 죽기를 구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요나는 거리에서 설교를 했고 도시 전체가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믿은 겁니다.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다 받아들으면서 이게 사실이에요? 저 믿겠어요. 나눠주는 사람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즉시 주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는 주님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황당한 결론이에요.
아주 황당한 대언자죠. 복음을 전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로 죽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결과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게 된 겁니다. 죽기를 구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은. 죽기를 구할 만큼 내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어떤 괴로움, 근심, 걱정, 심지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 이런 것들의 원인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해결책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거꾸로가 되면 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극심한 고통으로 해서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엘리야, 모세, 요나, 바울 모두 극심한 고난과 영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죽기를 바랐거나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으리라고 생각한 시기에 죽지 않고 그 후에도 살아서 주님을 섬겼어요. 우리는 영적 어려움과 영적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적인 질병이 있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걱정, 근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초점을 자신이 아닌 주님께 맞춰야 돼요. 또 자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이 영적 질병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또 저희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저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저희가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나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